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패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너희가 상스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 내 몫이 있으니 그것들이 곧 내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또한 내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내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을 베풀었고 내가 또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내가 또 내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내가 나를 떠나 벗고 올라가서 내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내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벌거벗은 것을 보았으며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하였으며 내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수월에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내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함은 내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약하여지지 아니함이라.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랐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내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내가 행한 일이 내게 무익하리라.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의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네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악인은 평온을 얻지 못하고 그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본문 이사야 57장을 보면서 하나님이 자기가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 또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떠나 또는 우상을 숭배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것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사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아주 깊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의인이나 죽인이나 같이 함께 살며 어찌 보면 동일한 죽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전도서에 의인도 죄인도 한 가지로 똑같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땅에서 인간의 눈으로 보면 분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같은 고난을 받으며
같은 죽음을 당하기에 저가 믿는지 믿지 않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우상을 따라가는지 별 상관없이, 아니 오히려 악한 자가 더 잘 살고 또 나쁜 자가 더 큰 소리치며 사는 그와 같은 세상이라고 쉽게 눈에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렇게 죄인 앞에서 의인들이 죽는지라도 그것을 보고 마음에 두고 기억하여 돌아보는 자가 없더라는 겁니다. 의인도 저와 같이 죽는데 악인은 어찌 될 것인지를 아무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지 아니하고 세상을 살더라는 겁니다. 그 의인들이 죽어서 갈 때는 평안에 들어간다라고 2절에 말합니다.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고 말합니다. 모두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이 주신 이치인 이 죽음을 맞이할 때 의인과 바른 길을 가는 사람은 평안히 가는데, 그렇지 아니한 사람은 오죽하겠느냐, 이것을 어찌하여 마음에 두는 자가 없느냐라고 그렇게 먼저 묻고 난 다음에 이 땅에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또 그것을 증거하여 자신의 택한 백성들이 그와 같은 길을 가지 말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내가 말할 테니 들어봐라 라고 하며 쭉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누구를 희롱하고 누구를 향해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패역의 자식, 버려진 멸망의 자식이라는 말입니다.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진실의 후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는 별 의미 없는 존재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너희는 상수리 나무와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바위틈에서 자식을 도살한다. 이 전체에 쭉 지금 3절부터 10절에 이르기까지의 그 우상 숭배하는 모습은 여기 잠깐 나왔습니다만, 몰렉 9절에 보면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 마치 몰렉은 그 머리가 소로 되어 있고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어떤 큰 보좌에 앉아 있는 형태의 우상을 몰렉이라고 말합니다. 베니키아면은 이스라엘 위쪽의 나라이죠. 시돈과 거기에 그 지중해 근처를 지금의 바레인이라고 같다고 보이는데요. 거기에 주요 우상이 이 몰렉이었습니다. 몰렉이 굉장히 당시에도 악한 우상 숭배라고 널리 알려진 것은 자신의 자식들을 도살해서 죽여서 그것으로 신 앞에, 그 몰렉 앞에 바쳤고, 그 몰렉 앞에서 한마디로 음란한 짓을 했었던, 그러니까 인간이 보기에 가장 타락한 형태, 사람 자식을 죽이고 음란한 형태를 했었던 우상 숭배의 모습입니다. 지금 그 내용을 지금 여기 4절부터 10절까지 쭉 쓰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땅에서 가장 악한 우상을 따르고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상수리 나무 사이에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 내 몫이 있으니 그것들이 곧 내가 제비법 얻은 것이라. 또한 내가 전제와 애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내가 높고 높은 산에 내 침상을 베풀었고 내가 또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내가 또 내 기념표를 문과 무설주 뒤에 두었으며 내가 나를 떠나봤고 올라가서 내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내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벌거벗은 것을 보았으며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하였으며 내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수월에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라고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어찌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묻게 되는데, 사람이 이 땅에 살다 보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중시 여기면,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굉장히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를 빼앗기게 되면 우리는 세상의 조류에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을 우상으로 삼게 됩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매일 만나를 통해서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 있습니까? 배반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할 때 먹고 사는 문제, 경작을 하게 되면 결국은 농작물을 당시에 하게 됐을 때 고대 생활에서 태양과 비와 땅의 풍요로움은 전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신에 의해서 이루어진 바알신, 아세라신 이런 것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당시의 풍속.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에 우리 생각과 기준이 맞춰지게 되면은 우리는 세상을 따라갑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소생케 하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 육체적인 것을 먹고 마시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을 더해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먹고 마시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걸 따라가면 이방의 신을 반드시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신은 자본주의죠. 이방인들이 갖고 있는 신이기도 합니다. 물질이요 돈이기도 합니다. 조금 더 고상한 것은 건강으로 야기합니다. 여러분, 건강 필요하고 먹고 마시는 문제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에 필요한 것은 모르시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주시는 하나님을 먼저 알아라. 어찌하여 눈에 보이지 아니한다 하여 눈에 보이는 주시는 것에 그렇게 목매어 사느냐. 굉장히 답답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그런 표현을 하고죠. 11절에 보니까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랍게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안타까운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면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그 즉시 심판하지 아니하고 공의를 가지시고 참고 있기에, 그렇게 잠잠하게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 하거나 멀리 있다 하여 우리 마음대로 세상에 있는 신을 따라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는 능멸하고 있습니다. 잠잠하시니까 아유, 오늘 또 잠잠했는데 내일 또 그러시겠지, 별일 없겠지 라고 하는 게 우리 마음이 되어버렸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2절 13절입니다. 내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반드시 행한 것이 무엇인지를 나타내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행한 일이 내게 무익하리니라. 어떤 것도 너한테 도움이 되지 않은 것을 알게 할 것일까라고 말합니다. 내가 부르질 때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렇게 따라봐온 우상에게 구해봐라. 구원하도록 한번 말해봐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리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땅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바람에 날려갑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썩어지고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 중에 영원한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영원하십니다. 그러니 그분을 의지하면 두 가지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뭐죠? 땅을 차지하겠고 하나님의 산, 거룩한 산,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두 가지를 주겠다. 하나님을 의리한 자는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14절에서부터 몇 절입니까? 19절까지입니까? 13절까지, 14절에서부터 쭉 뒤에까지,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권면하시는, 주신 백성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해도 그 마음이 패역해서 돌이키지 아니함을 한탄하시면서 이야기하십니다. 15절에 보면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것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하나님은 두 군데 계십니다. 거룩한 곳에 계시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 함께 계셔요?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는데 왜 이와 같은 표현을 하셨겠습니까? 통회하고 겸손한 자에게 함께하며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인도하사 자신을 드러내시겠다는 겁니다. 역사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로 있어야 마땅합니까? 우리의 죄악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통회하고 애통하는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뭐요? 항상 하나님만 의지하는, 정말 고개를 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애통과 겸손이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반드시 드러내십니다.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16절, 17절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겠다, 또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노하거나 다툰다는 말이 그렇게 완전히 안 하겠다는 말이 아니고 영원히, 끊임없이요.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노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요? 만약 그렇게 하면 우리의 영과 혼이 그 앞에서 피곤해 살아남지 못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잠시 노하고 잠시 우리에게 다툰다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그의 탐심으로, 우리의 탐심으로 우리의 탐심에 죄악이 있었을 때 이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러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이렇게 노하여 그 뜻을 드러내고 돌이키려고 하는데도 우리는 잠깐 있다가 또다시 우리의 길로 걸어가는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은 18절밖에 없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여러분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고치셨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죄에서 떠나게, 그 사슬에서 끊어버리게 하셨습니다. 이 고침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그의 역사와 인자하심을 기대할 수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고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노력과 우리 수고로 절대 평강 얻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가장 바보 같고 가장 비논리적이고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갑니다 라고 어리석게 전합니다. 우리가 논리적으로 전하면 그럴 것 같은데 안 되거든요. 우리 능력으로는. 오늘도 믿음으로 사는, 우리를 고쳐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노하여 분을 내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 순종할 수 없는 우리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입술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그 인자하심과 공의하심을 나타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을 따라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